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던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인하여 또 오해할 만한 시각으로는 백성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왕으로 세워졌다라는 역사적인 사실만에 우리가 혹시라도 미혹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역사와 계획들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니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살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사울보다 내가 더하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인물들보다 내가 더 낫다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겠나이까? 그 하나하나가 다 주님 앞에 백성으로 소중했던 것처럼 오늘 예배에 함께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한 영혼 한 영으로서 소중한 영혼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고 저들이 구원받은 존재라는 확신과 확증을 가지고 돌아가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세상 한가운데서 어떤 세파에 휩쓸려도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 주님이 구원하셨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변방에서 떨면서도 그 중심을 바라보셨던 주님,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하고도 애틋한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거듭나는 영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거듭나는 영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주여, 보이지 않는다고 탄만하지 않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가 우리가 말씀으로 인하여 거듭나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부했지요. 거절했습니다. 이 지난주의 말씀이 바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절한 세 가지 내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거절당한 하나님의 위치가 모양새로 봤을 때에도 위치가 어디로 지금 밀려나 계시는 상황이죠? 변방으로 지금 밀려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언약궤를 빼앗겼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찾아왔는데 이 언약궤가 핵심인 예루살렘이나 자신들의 삶의 터전 위에 자신들의 삶의 한 가운데로 옮겨와 있질 않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에 오히려 블레셋에 더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바로 그 변방에 여전히 그 언저리에 변두리의 언약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건 뭘 의미했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뭐 했다라는 얘기죠. 거절했고 거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거절을 하고 아무리 거부를 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가끔 제 아내를 보면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애들이 그렇게 노크 좀 하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도 들어가요. 어디를요? 방에요. 대답은요? 그게 엄마예요. 그게 아버지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싫다고 해도요, 넌 나를 거절해도 난 너를 거절할 수 없어. 이게 부모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깊이 깨달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요, 10장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앞에 기록되어 있는 이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놓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그 애틋함을 여러분이 좀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같았으면 감정적으로 하고 하나님의 그 준엄하신 그 심판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정말 버르장머리 없이 나오면 한번 제끼고 이거 다 갈아엎고 새 판 짜자. 누구하고 얘기했죠? 모세하고 얘기했거든요. 얘들 싹 갈아엎고 너 나랑 새 판 짜자.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요, 하나님. 하나님 본심이 그거 아니라는 거 제가 아는데요. 그지요? 그랬더니만 헐 하고 들켜버렸잖아요. 그래 가잖아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변방에서 목이 빠져라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고 열방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잠깐만 우리가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9장 16절 17절입니다. 사무엘상 바로 앞장이죠. 9장 16절 17절에 아니 15절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9장 15절부터 사울이 오기 전날에, 그렇죠, 10장이 전개되기 전날인 얘기네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예, 사무엘에게 알게 해줬다는 얘기. 이게 사무엘이 알아서 알아낸 게 아니죠. 알려주신 거죠.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무슨 백성이요? 내 백성이래요. 지금 이렇게 변방에 한쪽 귀퉁이로 밀려나 계신 상황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실 만하죠? 깐놈의 자식들, 그딴 것들, 이럴 수도 있는데, 아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어떻게 보면 지도자보다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가 있죠? 내 백성에게 마음이 가 있어요. 지도자를 세우는데 지금 혈안이 되어 계신 게 아니라 내 백성에게 마음이 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랑을 좀 전달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 백성. 뭔 얘기예요? 아이고 내 새끼. 요 얘기입니다. 아이고 내 새끼. 내 새끼. 내 딸, 내 아들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겁니다. 그 변방에 밀려나 계셨지만, 밀려나 거절당하셨지만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을 거절하지 않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이제 오후 예배 때 오전에 10장을 통해서 여러분과는 사울과 대면하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요. 오후 예배 때는 질문지 오늘 7개 다 끝나거든요. 백성들을 대면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됐든 이스라엘 백성이 됐든 둘 다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내 백성이라고, 내 백성이라는 데 마음이 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이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마음껏 아주 찢고 까불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음대로 오해하고, 마음대로 착각하고, 마음대로 외면하고, 마음대로 거절하고, 마음대로 절단해버리고, 마음대로 그냥 처치해버리고, 지금 이 이스라엘이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라고 이야기할 때 완전히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 망각해버린 겁니다. 뭘 망각한 거냐 하면 이미 구약 성경의 모세 오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들어서 민족 만들고 나라 만든 이유가 뭐였나 하면 바로 이들을 대답을 해보시죠. 무슨 나라를 만들려고 한 거죠? 제사장 나라를 만들려고 한 건데 이들은요, 뭐라 하면서 왕을 세워달라 그랬죠? 우리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저 나라들처럼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 드릴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맨날 중요하대. 다 중요하대. 맞죠? 뭐 말씀이 다 중요하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서부터 출애굽기에서 이 말씀 나오고 난 다음에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때까지 시간이 몇 년이 지났는지 여러분 한번 측정 한번 해볼까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몇 년이었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선 지금 시기상으로 치면은 사사시대잖아요. 그죠? 사사시대가
약 350년경이니까 대충 잡아가지고 몇 년 정도 시간이 흐른 거죠? 예, 약 400년 흐른 겁니다. 무엇이 선포되고 난 다음이냐면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선포되고 난 다음에 약 400년 지난 때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19장 4절, 5절에 뭐라고 나와 있길래 죄송합니다. 19장 5절,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성경 110쪽인데요. 함께 좀 읽어볼까요?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미 선포되었고 이미 확증된 거죠? 이미 말씀에다 다 기록까지 해놔가지고 모세오경을 이미 여호수아에게 줬고 지금 사사시대 오는 동안에 이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라고 나와 있죠? 19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미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본심,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우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은 이들을 뭘 만드는 거였다는 거죠? 제사장 나라 만드는 걸 그냥 어디 토론 해석상에서나 어디 좌담회에서 그냥 의견으로 내신 게 아니고 율법서에다가 기록을 해가지고 법령으로 만든 거예요. 뭐가요? 제사장 나라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400년 뒤에 뭘 달라고요? 왕 세워달라고요. 이 왕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죠? 주변에 있는 나라들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뭔 얘기입니까 도대체? 분명히 하나님의 원뜻은요, 제사장 나라잖아요. 그럼 그 제사장 나라 치우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 나라들처럼 우리도 그런 나라들의 왕으로 세워진 것처럼 그렇게 세워서 부국강병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제껴버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뭐가 안 보이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자기들의 신분이 뭐가 돼야 되는데요?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는데 못 보고 있는 거죠. 안 보고 있는 거죠. 이해 못하는 거죠. 예. 뭘 못 보고 있는 거죠? 제사장 나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왕을 또 세워놨어요. 이건 뭡니까? 그럼 설상가상, 점입가경. 도대체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제사장 나라를 보게 해야지요, 하나님. 원래 율법에다가, 하나님 아예 출애굽기에다가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게 원칙이라고 분명히 나왔는데 하나님 이거 원칙 무너뜨리는 겁니까? 거기다가 왕을 세우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시면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사장 나라 물 건너가는 겁니까? 이거 날아가는 거 포기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정답은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고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누구 얘기라고요? 꼭 요래요, 우리는. 그때 얘기, 그 사람들 얘기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내 얘기예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셨다고요. 누구를요? 나를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당신을 버리지도 포기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절대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뭘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모습이죠? 제사장 나라요.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지요. 예. 고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울을 세우는 이야기까지 해서 제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과 그 앞선 부분 본문까지요, 정말 수도 없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만 읽다가 요즘에 이제 복음서를 묵상을 하는, 복음서에서 답을 주시더라고요. 기가 막힌 답을 주시더라고요. 이거로구나. 이게 이 목사가 정신 차려야 되는 이유로구나. 우리 성도들이 이걸 제대로 봐야 되는 이유로구나. 여러분, 기가 막힌 이유와
기가 막힌 근거가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은요, 복음서니까 이 구약 성경의 구절들이 다 정리가 된 거죠? 자, 그럼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함께 찾으시면서 아마 정리를 잘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아, 이게 뭔 얘기냐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네요. 여러분 그 유명한 일화 아십니까? 니네 고모 이야기? 제가 예전에 청년 집회를 한번 갔는데 니고데모라 해야 돼 니네 고모라 그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니네 고모 아직 거듭나지 않았냐? 그래가지고 제가 그 실제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었어요. 니네 고모 아직도 거듭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재미있게 그냥 우스갯소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거듭남에 대한 얘기네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니고데모와의 대화지요. 3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실적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거기 담겨 있는 거죠? 지금 신약이니까. 그렇죠. 구약의 제사장 나라가 거기에 쏙 담겨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거나 보거나 이해할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답이 나왔어요. 신약이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했지만 구약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내 뜻과 너희는 내게 대하여 뭐가 되어야 된다라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출애굽기에 얘기했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 제사장 나라가 자신들의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죠.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답이 나왔잖아요. 이유가 뭐라고요? 아니요. 요 말씀으로 대답을 하셔야죠. 신약에서는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했지만 구약으로 넘어가면은요, 제사장 나라죠, 아직까지는. 그런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를 달라고 요구하는 거 보니까 뭐를 못 보는 거지요? 제사장 나라를 못 보는 거지요. 그러면요, 이유는 뭡니까? 그렇지요. 이 사람들이 아직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뭐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걸 신약에만 나와 있다고 신약 성경의 전유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새 사람, 새 영, 새 마음,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빙고. 구약 성경에도 거듭남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왜요?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잠깐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아노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노땐, 제가 몇 번 설명드렸어요, 여러분에게. 그죠? 기억나십니까? 아노땐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이 세상의 법칙은 생명이 태어나면 어디로 났죠? 아래로 났습니다. 중력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거듭난다라는 아노땐이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 본문은 아노, 위로, 땐, 난다는, 그러니까 위로 난다는 거예요. 그럼 뭔 얘기입니까? 산모가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그렇게 애를 난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위로 난다는 얘기는 위에 걸 가지고 나는 거예요. 위에 걸 가지고 태어나는 거라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는 아직 땅을 딛고 살고 있는데 거듭난 사람은 뭘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광야 40년 동안 위에 걸로 살았잖아요. 맞나요? 그리고 그걸 신명기에서는 니들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주리한 적도 있다 그랬죠. 그리고 그 끝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제는 육의 양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건 뭐예요? 목적이 뭐죠? 거듭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제가 이제 톤이 막 세지면서 이제 막 침 튀기 시작하면 이제 긴장들 하실 거예요, 또.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면서 신약과 구약을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게 위에 걸 가지고 사는 모습을 뭐라고 하냐면 거듭난 삶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요한복음 3장 3절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본다는 거예요. 이해 안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거잖아요. 못 본다라고 아예 얘기를 했어. 못 본다. 아예 가려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아예 뭐를 못 보고 있는 거죠? 제사장 나라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구약이니까. 그러면 지금 관건은 뭡니까? 예. 그래가지고 제가 질문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제사장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게 아니, 제사장 나라는 이미 세워졌어요. 그죠? 그러면 뭐 하기만 하면 되죠? 사람들이 제사장 나라를 볼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보게 해줘야죠. 근데 왜 하필 왕을 세웠습니까? 이거예요. 그놈만 제대로 보면 된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왕을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가지고 하나님 씨름 안 하셔요. 왕을 세워도, 왕을 세우면 그 세워놓은 왕이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아이, 지금 여기 이 이야기로 응용을 하셔서 정확히 대답하죠. 그 사람이 제사장, 그렇죠. 그 사람이, 예,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뭐 했어요? 거듭나서 정확하게 제사장 나라를 볼 수 있으면 되잖아요. 정답이 누구 얘기예요? 다윗이요. 뒤에 다윗이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왕위로 세워졌기 때문에 역시나 사울도 어떻게 해야 되죠? 거듭나서 제사장 나라를 볼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건은 뭡니까? 다시 새 판을 짜고 제사장 나라를 다시 설명할 필요 없어요.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으니까 사울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듭나게 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보게 돼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영혼으로서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영혼들과 시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 결단과 축복하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 거듭납시다 라고 축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요, 거듭난다라는 건요, 구약의 사울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목표로 삼으신 거죠. 왕을 세우는 게 목표가 아니죠. 사울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예, 할렐루야. 이제 거듭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10장의 내용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어떻게 기대가 되십니까? 어떻게 기대가 되십니까? 그렇죠. 내가 거듭날 수 있다면, 내가 거듭나야 된다라는 사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시고 야, 왕이란 이런 거야 라고 설명 안 해요. 예, 왕은 이미 어디에 설명되어 있죠? 구약성경 신명기에 다 설명돼요. 왕은 어떠해야 된다는 거 다 나와 있어요. 그거 굳이 리바이벌 하실 필요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왕이 어떤 존재이고 너가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고 너는 어떻게 다스려야 된다는 거 관건 아니죠? 어떻게든 사울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나게 해야 돼요. 야, 여기 세자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야 된다. 왜 이렇게 흐리멍텅해? 대답을 해야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길 바랍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바로 요거예요. 이제 요거 사울을 세워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9장에 보면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붓기 전에 아무 사실도 모르고 있을 때예요. 아무런 사실도 모르고 있어요. 사울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사울을 뭐 하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9장에 보니까 9장에 사울이 사무엘을 만날 때 뭐 하고 있었죠? 사울이? 그렇죠. 그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 그렇지, 아버지 기스가 잃어버린 암나귀 한 마리 찾아가지고 전국을 떠돌아가고 있어요. 아주 방방곡곡 동네방네를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좋은 모습으로 표현된 게 아니고요. 그거 한 마리도 또 제대로 못 찾아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다가 선견자가 누군지, 그 사람이 혹시 이 나귀를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때문에 먹을 것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는 참 비참한 시대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순간 그 문제는 다 해결돼 버렸고요. 이미 그 찾은 거예요. 그렇죠? 걱정하지 말라 그러고 오히려 네 아버지가 널 걱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사무엘을 만나 기름 붓기 전에 이 사울의 모습은 잃어버린 암나귀 새끼 한 마리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영혼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가지고요, 나귀 새끼 다 네 걸로 만들어라가 아니라 너는 이제부터
네 사명은 왕질하며 갑질하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이전에는 왕 되기 전에는 잃어버린 암나귀 새끼 한 마리 전쟁근검에 찾아다니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소중하게 찾아 나서는 존재가 되어라. 이게 하나님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라는 거는요. 뭘 받는 거냐 하면 이거예요. 새로운 사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다면 바로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귀찮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시간 뺏고 돈 뺏고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사명을 줬다면 그 사명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새 사명을 주심으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기 위한 뜻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확인됐죠? 사울을 통해서. 이제 너는 그런 잃어버린 네 아버지 재산이나 그거 찾아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네가 소중하게 찾아다니는 그런 귀중한 목자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명으로 뭘 주신 거죠? 왕이라는 자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갑질하라고 준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이거 찾아다녀라. 그를 구원해내라. 그들을 지켜라. 그게 네 사명이다.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첫 번째, 거듭났다라는 증거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게 하신다고요? 사명을 주셔서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사명이에요. 왕이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왕이 돼가지고 그걸 잘 조절하거나 훌륭한 왕이 되는 게 사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관심이 어디 있다고요? 사울에 대해서요. 왕을 세우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울을 거듭나게 해야 돼. 그러니까 거듭나게 해야 되니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사울이 어떤 존재였죠? 왕으로 기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거기다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가지고 제비까지 뽑았는데 야 사울 어디 있어? 아무도 못 찾았어요. 아무도. 그리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죠? 뭐라고요? 야 저기 저 집보따리 사이에 저 끼어있다. 제가 그렇게 찾아와라.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왕을 부여해 주신 게 아니에요. 왕이라는 명분을 통해서 새로운 사명을 주셔 사울이 뭐 하도록요? 거듭나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 좀 고민해 보세요.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 좀 여러분 정확하고 명확하게 좀 고민해 보시고 한번 기도를 해 보세요. 어떻게 사명이 다 나름대로 있으신가요? 김금래 권사님이 제일 크게 제일 혼자 먼저 대답을 하셨어요. 무슨 사명이 있는지 여러분 나는 뭐 사명 같은 건 벌써 이 상황이 돼버리면 죄송합니다. 그건 그분을 기분 좋게 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여전히 내가 사명이 뭔지 모르고 있다는 얘기는 현실이에요. 사실입니다. 아직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서 뭘 보게 하려고 하신다는 얘기죠? 구약이니까. 그럼 여러분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 우리가 말씀 나누는 게 지금 요새 무슨 말씀이죠? 에스더잖아요. 하만은 뭐만 바라보죠?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봐요. 잔치상 보고 막 큰 거 힘센 것만 착 찾아다니죠. 그런데 에스더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제사장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자기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갔어요. 그 에스더는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하면요. 진짜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들에게. 이렇게 연결해 보세요. 제가 놀랬다니까요. 아주 찌릿찌릿했다니까요. 여러분,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습니다. 왜요? 거듭나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거듭나니까 다시 살고 또 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거듭이라는 말이요. 표현상이에요. 거듭. 또! 이러면 짜증나는데, 거듭이라는 말은요, 뭡니까? 다시, 또,
기본적으로 거듭나는 삶이라는 거는요, 늘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요, 지루하거나 짜증나거나 반복되는 삶이라고, 변화 없는 삶이라고 짜증내거나 흉내거나 아니면 그것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거듭함으로 인하여 자기가 뭘 경험하는 거지요? 거듭남이요. 새로워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거듭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반복되는 것들을 통해서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0년 동안 만나 먹었어요, 이스라엘 광야에서요. 40년 동안이요. 얼마나 질렸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40년 동안 햄버거만 먹어요. 이건 또 미국 사람들한테는 안 맞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 만나 먹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뭐라 그랬다고요? 정말 이거 먹고 나니까 기운도 빠지고요. 이거 먹고 나니까 힘도 없어지고요. 옛날에는 정말 고기 먹을 때는 진짜 기를 높여가지고선 째랭째랭 했는데 말이죠. 싸움도 잘하고 말이죠. 그렇죠? 틀린 건 틀린 거다라고 탁탁 지적할 수 있고, 아닌 건 아닌 거라고 탁탁 지적할 수 있었는데, 이젠 만나를 먹고 나니까 내가 흐리멍텅해진 것 같고, 이젠 죄를 지을 힘도 없어졌다. 요거예요. 바로 요겁니다. 그게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찌긋찌긋한 만나를 먹으니까 입맛만 배렸다가 아니라 그런 만나를 먹다 보니까 죄를 지을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거듭 먹다 보니까요. 분명히 제가 원어로 그때 설명드렸어요. 이게 나를 죄를 지을 힘조차 빼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루하게 갖지만 아니요. 늘 여러분이 묵상하시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힘을 빼버리는 겁니다. 만나처럼요. 자, 오늘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제가 요약을 해야 돼요. 제가 고민이 많아요. 그렇다고 다 풀어놓을 수 없잖아요. 이 가지 다 풀어놓고 정리하시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첫 번째, 사명 주심으로, 새로운 사명 주심으로 그들을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사역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직은요. 그러나 이럴 때 여러분에게 가끔씩 주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빼지 마시고요. 은혜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다 합쳐봐야 120평밖에 안 돼요. 120평에 한 평씩 잡으시고 여기가 내 사명의 자리다 하시고, 왜요? 하나님의 지성소는 한 평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한 평 내가 담당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게 내 사명이겠거니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주셨다고요? 거듭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또 얘기 드리는 것, 의자 하나 제대로 놓고 그거 하나 정리하시고 뭐 이런 것들 다 사명이에요. 다른 거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게 다 사명입니다. 감당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사울을 그렇게 거듭나게 하시. 두 번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0장 6절과 7절입니다. 본문 10장 6절과 7절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죠? 사울에게 임합니다. 6절과 7절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돼. 야, 이게 거듭난 거잖아요. 그렇죠? 이 거듭나는 사람들은요, 결과적으로는요, 중요한 건 스스로 거듭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셔야 되는데 잘 보십시오. 그 모습들입니다. 7절.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겨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그러면 그게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렇죠? 네가 알아서 거듭나가 아니라 나는 너를 어떻게 해서든지. 예, 여러분 어렸을 때 아이들 키워보셨잖아요. 밥 안 먹을 때요. 이놈의 자식이 밥을 안 먹어. 이게 누가 어떻게 농사를 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농부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선 중간에 도매상들이 말이지 이 끝까지 줄여가면서 소매상에서 그 얼마나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까지 배달돼가지고 엄마가 열심히 밥을 지어가지고 했는데 네가 안 먹어?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예, 하셨어요?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잖아요. 왜요? 먹여야 되니까요. 먹여야 되냐. 그러니까 먹여야 되니까 때로는 좀 안 좋은 모습인 것 같지만 이해가 되는 건 어떻게 해요? 굶으면 안 되니까 쫓아다니면서 먹여요.
제대로 먹여야 돼요. 그죠? 그런데 거듭나게 하시는 게, 거듭난 존재들은 특징이 뭐라고?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사람들, 자녀들 보고 야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이러면 안 들어먹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악착같이 하나님이 싫다고 그래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면서 쫓아다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모세한테 뭐 지으라 그랬죠? 성막 지어라. 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러면 왜입니까?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어떤 삶이니까요? 거듭난 삶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쪽에서 함께 하시려고. 잘 보세요. 지금 변방에서요, 목 빼고 이스라엘만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아유, 내 새끼들, 내 백성들, 저것들 내가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변방에서 저 같으면은요, 에라 모르겠다라고 자기가 아예 그냥 이스라엘 차고 나는 블레셋으로 가버려요. 그러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변방일지라도 나는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의 두 번째 징표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너는 왕이 훌륭한 왕이 되어서 최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왕국을 만들어라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해서 거듭나고 거듭난 눈으로 뭘 보라는 거죠? 제사장 나라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참된 왕이 누구인지 확인할 것이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게 너의 본분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본심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울을 어떻게 하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계시죠? 거듭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근거로 지금 계속해서 사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요, 여러분께서도 확인하고 계시겠지만 잘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뒤로 이어지는 그 말씀들 속에 또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그 뒤에 9절과 10절을 한번 볼까요? 역시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새 마음을 주신 이유는요, 거듭나게 하시기 위함이죠. 거듭나게 하셔서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할렐루야. 자, 이 사람 거듭났다라는 이유가, 증거가 뭐냐면 뭘 하게 됐다는 거죠? 예언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죠. 예언이라니까 일기예보할 때에 내다보아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미리 점치고 미리 내다보는 그 예언이 아니라 맡길 예자. 여러분, 예금 하시잖아요. 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금 이렇게 할 때 그 예금할 때 그 예자거든요. 맡길 예자를 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경에 말하고 있는 예언이라는 나비, 히브리어로는요, 그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말씀을 맡겨주셨고 이 사람은 맡겨주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죠? 자기가 그냥 드러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라고 해요, 그거를. 그래서 바로 사울이 예언했다라는 얘기는 자기가 모르고 있는 부분들을 내다봐서 찔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걸 그냥 자기는 어떻게 하면 된다? 이게 여러분 신명기의 왕의 역할에 나와 있죠. 왕이 늘 옆에다가 뭘 끼고 다녀야 된다는 거. 말씀을 끼고 다니면서 늘 말씀을 펴서 이게 말씀에 만든 건지 아닌지, 그리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 왕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걸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때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하나님은 사울을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 뭘 주셨습니까? 말씀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특징이 뭡니까? 거듭나게 하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죠? 그 말씀을 주셨는데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하더라는 거죠? 말씀을 꿀꺽 삼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계시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켰다가 아니라 말씀은 이런 겁니다라고 그대로 전하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언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계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
왕으로서 훌륭한 왕이 아니라 거듭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받은 것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계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말씀인 거예요. 성경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에요. 왜 말씀이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그 9절, 10절, 오늘 9절, 10절 옆에다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목사님이 강조하심 이렇게 거기다가 적어 놓으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예,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찾으셨으면 같이 좀 읽어볼까요? 여기도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자,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아,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람이 거듭나게 되었는데 뭘로 인하여 거듭나지 아니하고요? 썩어질 씨로 된 거예요. 썩어질 씨는 뭐예요? 썩어질 거예요. 육신을 위한 양식들, 먹거리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그러나 진짜 거듭나는 거는요, 뭘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을 거듭나게 하려면 뭘 잔뜩 먹여야 되는 거죠. 말씀 잔뜩 먹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이 사울이 어떻게 하도록 해야 되죠?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 받은 바 말씀을 다 펼쳐내야죠. 드러내야죠. 아주 효과적인 자리죠. 왕이 그거 해주면 아주 효과 만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그를 거듭나게 하시는 세 번째 방법이 뭐라? 그에게 뭘 줘서? 말씀을 줘서 그 말씀을 드러내는 계시의 삶을 사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배려. 여러분,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되게 준비되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이 알아서 찾아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구조가 그래요. 성경 구조, 이 역사가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거듭나면 어떻게 되니까요? 구약에서는 뭘 받죠? 제사장 나라를 받자면 지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하여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아오셔서, 그렇죠.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사울을 거듭나게 하시기 위함이 바로 여러분, 우리 모두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첫 번째, 뭘 주신다? 새로운 사명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명으로 인하여 거듭난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도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 앞자리도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난주에는 저희 큰아이가 저한테 주일 예배 마치고 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좋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다 지한테 하는 얘기 같더래요. 다. 네가 제대로 걸려들었구나. 다 자기한테 하는 얘기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저는 한 사람한테는 거두어 드린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하고는 제가 깊이 나누질 않았으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받아들이셨겠지만 정확하게 화살을 맞았어요. 지난주에.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날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첫 번째, 사명 주신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받아 챙기세요. 지혜롭고 현명한 이들은요, 작건 크건 그 사명을 감당하실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은 거듭남을 경험하시고 거기에서 뭘 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게 될 거예요. 누구처럼요? 에스더처럼.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뭐로 보내주셨죠? 어떤 주님이죠?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왜요? 함께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함께 해야 거듭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는요. 예,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도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애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 일에 여러분이 좀 함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에게 매일 뭐를 먹이신다는 거죠? 말씀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여러분 받아요. 받으면 그걸 꿀꺽 삼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는 거예요. 계시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한마디라도 여러분 전해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들은 말씀이 여기 정리가 되셨다면 하나님은 사울을 효과적인 왕 세우는데 혈안을 두신 게 아니라 사울을 거듭나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제사장 나라를 사울이 보면 끝나는 거거든요. 와, 얼마나 효과입니까? 그렇죠. 사울이 보면 끝나는 거예요. 왜요? 왕이 보면 그렇게 끌고 갈 테니까요. 얼마나 효과적인 겁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랬는데 어쨌든 사울은 실패했어요. 거듭나지. 이게 그 사실이에요.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본 뜻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실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그 세 가지를 통해서 거듭나게 하실 겁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보시고 직접적으로 경험하시고 놀랍게 고백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변방에서요,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왕으로 세운 사울까지도 굳이 여러분이 이제 질문을 이렇게 했다면, 굳이 왜 그렇게 왕국 안 된다고 그랬는데 왜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셨나? 이제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죠? 예. 왕을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의 문제를 넘었습니다, 하나님은. 왕으로 세운 사울을 어떻게 하면 된다? 그렇지요. 거듭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어떻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얘기는. 예, 다 거듭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거듭나는 거지요. 예, 그럼 우리 교회가 거듭나면은요, 감리교회가 거듭나는 거예요. 감리교회가 거듭나면 민족의 교회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 거듭남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너무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리고, 신학이라는 굴레를 벗어가지고 이상한 헬라 철학을 갖다 자꾸 뒤집어 씌워가지고 거듭남을 이야기해버렸는데 자꾸 존재의 가치를만 얘기를 하니까 복잡해졌던 거예요. 근데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울을 거듭나게 하시려고 덤비시고 작정하셨던 그 모습이 여러분을 향해 지금 달려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제가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사명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기도야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명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걸 보시게 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합시다. 거듭납시다. 우리가 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